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나의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 우리가 진짜 그런 맹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고 있지만 옛날 얘기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때의 사건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다를 깨닫는 게 오늘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읽으실 말씀, 그 전체 맥락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짧게 읽고 우리가 생각할 볼 바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몬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르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 말진지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몬으로 가니라. 자, 이런 맥락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다 보면 이렇게 좀 돌고 돌아서 해결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바에 그냥 단번에 팍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맥락도 이렇죠. 오늘 예후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예후라는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타락의 상징이 되었던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엘리야가 한창 아합과 이세벨이랑 싸울 때 엘리야 통해서 확 제압하시면 됐지 뭐 이렇게 돌고 돌아서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이 이렇게 기능적이고 능률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스리시면서 입체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이겼다 졌다 빨리 됐다 안 됐다 이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 생각에 돌아가면 왜 이래? 하는 의문을 품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의문을 하나님의 큰 손길 안에서 이렇게 잠잠히 해 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받았어요. 재앙이 10가지나 필요했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재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생각이 많이 껴들어간 건데 성경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그러니까 후반부에 아주 맹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재앙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적을 통하여 너희들의 우상이 가짜신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이적을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를 치니까 그때 아이쿠 하고선 이스라엘을 놔주죠. 첫 번에 그냥 대번에 한 방에 팍 장자를 쳤으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니야? 왜 10가지나 필요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10가지 재앙을 이루면서 설명이 되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다 진짜 우상이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몇백 년 종살이 하다가 우리의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들도 확신할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확 이렇게 심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제 이렇게 승패를 카운트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자신을 알리시며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가장 적합한 때와 가장 큰 완성도를 쫙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드디어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가 나옵니다. 예후를 왕으로 삼기 위함이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예전에 선언되었던 거죠. 열왕기상 19장 보면 제가 월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을 세울 때도 그게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때 선언된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때 그 맥락 이어서 보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하나님이 실망한 엘리야에게 뭐 충성을 다하고 막 그래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악한 왕이 기세등등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탁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세우고. 그러니까 역사는 이어지고 네 눈에서 다 보이지 않아도 후계자를 통하여 내가 지금 역사를 계속 이어갈 의지가 있다를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의 칼을 피하는 자는 그 세워지는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너의 후계자 엘리사가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큰 조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결과를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 가시구나를 아는 순간이었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는 내 앞에서 결판 나길 바라잖아요. 내가 통쾌하길 바라고 내가 역할을 하길 바라고. 근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전 지금도 이제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6개월 된 이제 개척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뒤집고 이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내 시대를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잘 그날을 책임지고 있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볼 것, 우리가 할 것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 2024년에 여기서 주어진 게 뭐느냐를 알면서 우리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보아간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의 역할 잘했다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좀 뭐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문제고 내가 문제인데 아람 왕을 세우라고요? 지금 이 아람 왕 세우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타락한 왕조 자체가 지금 문제인데,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이어서 다른 왕을 또 세우라 그러는 거지? 그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저에 대한 건 없어요. 전 뭐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나도 힘 빠져서 뭔가 내가 확 빛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하겠지? 근데 그 일이 자기한테 와서 오늘 본문이 된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고 엘리야가 하겠지 싶었던 걸 자기가 하게 되는 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맞아들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 납득하지 못하고 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방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여 지금 내 시점에서는 오늘 내가 실천하여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장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런데 기름을 부은 다음에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 의아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큰일이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이 우리 생각이 개입되기 전에 그 일을 잘 완료하게 하기 위한 방지책도 되는 것이고, 사실 그들 무리에게 가서 갑자기 왕으로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넌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호책과 어떤 일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떤 작전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체치 말고 확 나와, 빨리 나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꼭 이 장면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도 그렇죠. 우리에게 시간이 더 주어지면 생각할 시간이 더 있고,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옳은 결정을 할까? 아닌 것 같은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담백하게 순종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 앞뒤 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질러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시라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과 우리에게 판단할 시간을 주시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막 재보고 내가 판단하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옳은 결정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숙고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머리를 굴린다, 이 시간이 오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한테 점검하고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충분히 물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해가시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어떤 내가 재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그런 와중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심사숙고함, 하나님 앞에 방향성이 맞는가를 보면서 선택해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참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루를 성실하게 보낸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하루를 성실하게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이벤트 그리고 큰 일, 뭔가 통쾌함, 사이다 이런 거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하루를 성실함에 대한 의미가 너무 희석된 세대를 살아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니 오늘 내가 나의 할 바를 다한 그 성실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맥락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버티는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의미가 너무나 희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시니 나도 오늘 성실히, 그러니까 뭔가 위대함을 남겨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의미를 생각하며 성실히 버틴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내 눈에 들어오고 뭔가 화끈한 것만 의미 있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억도 안 나는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그 중에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 하루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훨씬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다는 게 죄를 안 지었다, 물론 죄 안 지어야 되죠. 그게 쓸데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날 하루의 의미를 세는 방식이 너무 좀 옹졸해요.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실수의 날, 이스라엘의 타락의 날, 그리고 이후에는 포로의 날까지도 그 실수까지도 망하는 걸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어. 죄책감, 좌절 물론 있죠. 근데 그보다 시급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죄를 지은 날, 내가 이 실수한 날을 회개하여 돌아가면 무의미한 날로 만들지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어려움을 피했다, 맞닥뜨리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할 것을 해 가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다시 들어와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수가 왜 안 없어지는 거야, 이 생각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원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심지어 그 원수를 회심시켜서 우리 편으로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분이구나. 그 광대함의 역사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 부요함을 점점 확신하며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도 좀 커지는,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넉넉함과 기도와 오래 참음을 겸비해가는 그러한 하루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연휴 끝나고 내일부터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하루의 의미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고, 공지 드릴 건 이제
저희 이음교회 성도님들에게 공지드리니까 내일부터 현장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